오늘은 이사야 강의 11번째 시간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오케스트라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관현악단 혹은 뭐 교향악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이 그리스어의 오르케스트라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의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극장과 공간을 의미하는 말인데,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이제 노래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겠지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말하는 것은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악기를 갖춘 것들을 보통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챔버 오케스트라인데 보통 현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15명에서 60명 정도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거니까. 현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답을 너무 일찍 그냥 보여주셔가지고 이거 네, 현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이 현악기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목관 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뭐 피콜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금관 악기는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이런 게 있고요. 타악기는 팀파니, 심벌즈, 뭐 마림바 뭐 이런 것들이 다 속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기 내용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저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이제 하모니를 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이올린은 하나를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분 플룻은 재질이 뭔가요? 플룻 쇠입니까? 나무입니까? 못 보셨습니까? 근데 플룻이 쇠입니까? 나무입니까? 쇠죠. 근데 뭘로 분류합니까? 목관악기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플룻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목관악기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목관악기 자리에 앉힙니다. 자, 그런데 금관악기들이 있는데 금관악기가 목관악기보다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그림을 잠깐 없애니까 잊어먹으셨습니까? 금관악기가 더 뒤에 있습니다. 이유는 소리가 크니까 뒤로 가는 겁니다. 호른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목관악기처럼 나서 금관악기인데 목관악기하고 비슷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자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타악기가 있습니다. 타악기 연주자를 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 때 어디에 앉죠? 맨 뒤에. 심벌줄은 몇 번쯤 치는 것 같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까? 소리를 내는 시간이 깁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실로폰은 타악기인데 타악기와는 다르게 음정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악기는 재질로 분류하지 않고 역사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재질이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어떤 악기는 소리가 크니까 뒤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악기는 두 악기 사이에서 소리를 섞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악기는 소리를 내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긴 악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기들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소리를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분류, 단순한 원칙, 거기에 따라서 목관이냐 금관이냐 이렇게 분류해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각각 자기가 먼저 소리를 내겠다고 앞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타악기가 음의 높이를 낸다고 해서 그것을 타악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오케스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룰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 평화의 나라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제국이 위세를 떨치면서 얼마 있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사사시대를 그렸습니다. 사사시대는 12개의 지파가 함께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존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12개의 지파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상적인 정치와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꿈꾸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장은 아수르의 정복과 야만적인 세계에서 다윗과 같은 왕의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평화의 나라란 어린아이들이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보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은 이런 거죠. 모든 산림이 다 베어지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모든 세상을 다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제국이라고 불리는 자들이고 다른 나라들을 삼키고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전쟁이란 영토나 이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의도로 가지고 시작되는 것, 이 보통 전쟁이죠. 근데 전쟁은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누군가의 희생이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전쟁이란 어떤 것일까? 아수라는 제국이 원했던 이 전쟁, 모든 걸 쓸어버리고 황무지로 만든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엽 교수의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문명과 야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게 문명이고 어떤 게 야만인가? 거기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야노마뇌족이 있답니다. 야노마뇌족, 이들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접경에 있는 아마존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야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야만이냐? 여아 살해의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집단별로 끊임없이 전투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 전쟁을 벌이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전쟁의 이유가 여자의 약탈에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인구학에서 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성비가 있는데 보통 105에서 106입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인가? 남자는 보통 105에서 106명 정도인데 이 족속은 여아를 살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많아지겠죠. 숫자가 얼마냐? 148.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148입니다. 야만이기 때문에 148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인류학적으로 왜 여아 살해를 하게 되느냐면 아마존이라는 열대우림에서 살아가는데 그 생태계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인구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열대우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동물성 단백질의 결핍 현상이 생기게 되고, 많이 못 먹는다는 거죠, 고기를.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고 집단의 존속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족속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이 아마존이라는 생태계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아를 살해한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의 성비는 113입니다. 아까는 몇이라고 그랬죠? 148. 그런데 출생 순서를 놓고 보면 아이를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 아이만 놓고 보면 성비가 몇이냐면 173입니다. 우리나라 1988년도에 넷째 아이를 성비로 두면 얼마냐면 199.5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란 말입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20세기에 21세기도 그거보다는 줄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야만과 문명의 차이는 뭔가? 이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아 살해라고 하는 야만이라고 말하고 의료기술을 통해서 산부인과가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성비는 그것보다 더 높아간다? 그러면 야만과 문명의 차이는 뭔가? 전쟁은 어떠합니까? 화살과 창과 칼로 전쟁을 하면 야만이고 우크라이나 같이 폭탄과 미사일로 하면 문명입니까? 그러면 야만과 문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술의 발달이 도덕의 발달을 가져왔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폭력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는 제한된 자원과 정보를 더 갖고 싶어서,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누군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인간 안에 있는 폭력성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것이고 더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고 더 성숙해진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테르라는 말입니다. 그럼 뿌리에서 나는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네체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싹이 났다, 줄기에서 싹 하나가 났다는 거고, 하나는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왜 뿌리에서 가지가 날까요? 기둥이 싹둑 잘려 나갔으니까, 그렇죠? 뿌리밖에 없으니까 뿌리에서 가지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 모든 것이 다 망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시작,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예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수르 그냥 딱 제거해버리고 나라를 그냥 딱 하늘에서 끌고 오셔가지고 딱 세우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겨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새의 집의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새니까 그가 왕이 될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자를 찾는데 첫째가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굉장히 키도 크고 건장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7명의 아들이 지나간 다음에 막내 다윗을 불러오죠. 양을 치고 있었던 그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막내 다윗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외모와 풍채가 별로였던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시작한다, 그 얘기를 들려주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정말 비실비실한 게 하나 나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평화의 나라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화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통해 시작됩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된 아이, 다 아이들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온다. 그게 평화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 은유죠. 뭐 영화 같은 데도 늘 그렇죠. 아이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아이는 누굽니까? 사무엘. 자, 그러면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임신을 하셨어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복중의 아이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죠? 이런 기도가 보통 흔히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한나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읽으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인데요. 자, 한나가 사무엘을 복중해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니, 임신부 기도입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들은 멸망시키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니, 이 임신부가 하는 기도입니까? 자,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 되게 비슷한 기도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일어날 일, 이 일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아기 하나가 태어날 때 하는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한 나라의 일로 확장을 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평을. 그래서 높은 자와 낮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일으키시고 높은 자들을 내리꾸리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거대한 나라, 하나는 작아 보이는 나라. 거대한 나라를 대표하는 건 제국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입니다. 넓은 곳에 60규빗짜리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거대한 나라가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이가 있고 땅 끝에서 볼 수 있는 높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제국입니다. 근데 그에 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하죠. 7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비유는 이겁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죠.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모든 삶이 다 훼손되고 베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이나 엄청난 창조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싹의 출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작은 하나, 우리의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겨자씨와 같고 작은 누룩과 같은 것이라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작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힘없어 보이는 한 싹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한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3.1운동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 뛰어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이유는 그 싹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방식이 3절부터 5절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영의 일하는 방식이 뭐냐? 첫 번째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이 말은 삼가할 것은 삼가고 신뢰할 것은 신뢰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나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이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의 판단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겠죠. 또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에 들리고 보이는 것들,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럼 뭐냐? 그건 주로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 혹은 유력자 중심,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언자들의 관심과 메시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일, 왕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일, 눈에 잘 포착되지 않는 인간의 모순과 패단,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 자기의 소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들, 바로 이런 원통한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면 묵자라고 있습니다. 이 묵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 묵자라고 하는 사상이 되게 대안적 공동체를 찾아갔는데요, 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또 상부상조, 우리로 말하면 서로 돕는 것들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했던 게 묵자였습니다. 근데 묵자는 조세나 징병을 별로 원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철학은 이겁니다. 힘과 돈과 삶은 나누어야 한다. 힘 있는 자는 열심히 다른 일을 돕고 재물 있는 자는 열심히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삶을 지닌 사람은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힘과 돈과 삶은 공유하는 것이지 독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집니다. 언제요? 진시황 때. 진시황이 제국을 세우면서 무너집니다. 왜요? 이 둘이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내가 삼갈 건 삼가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의 예를 오늘 본문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냐, 그걸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마치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까?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엄청난 나라죠. 왜요? 모두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표범이,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맹폭성, 육식성, 야수성 이런 걸 버립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미가서 4장 3절이 이렇게 예언하죠. 우리가 그 칼을 보습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생각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리와 표범과 살찐 짐승과 곰과 사자가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암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버린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 안에는 뭘 버리냐면 폭력성, 육식성, 야수성을 버린다. 근데 어쩌면 그건 그들에겐 뭐와 같은 거냐면 본성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본성인데 그걸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죠. 강자들이 내려놓는다. 힘이 있다고 하는 쪽이 내려놓는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은 버릴 게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뭘 포기하셨습니까? 영원의 시간을 포기하고 한계 지어진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도하셨는데 인간에게 쫓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잡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으시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폭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사랑의 능력만이 끝없이 인간의 삶에 오셔서 스스로 제한당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그 과정이겠죠. 때로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홈리스 얘기를 했죠. 설교 마지막에 홈리스. 혹시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다시 길거리를 돌아가야 하고 집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마지막 그렇게 설교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자, 홈리스에게 집을 주는 것.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홈리스에게 집을 줘야겠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러겠죠? 목사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주택 문제에 관여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른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라면 우리 하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되게 이상향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어른이 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희망이란 원래 작은 거고, 희망이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란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다 그런 희망의 내용이고 이상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멀리 보이고 지금은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에 그 나라가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광주 제1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